너를 잠잠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는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여 바쁘게 살다가 보니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았고 주님 없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늘 또 오셔서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또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주께서 오셔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예배자로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다 보니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오늘 또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의 태백 갚아요 빛나는 새벽을 주님 평안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몰래 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거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건 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지만은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고나고 좌절하며 낙심하며 때로는 원망도 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욕망의 길을 따라 걸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영과 육이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회복되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고, 특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선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 북한 주민들도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또한 온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부어주시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재원들을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이 땅 위에 은광교회를 세워주시옵고 많은 심령들을 위로받게 해주셨고 구원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을 바라며 전도에 힘쓰는 복음의 방주로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문구역 재개발로 인하여 누문 희망 제작소 주민들이 모든 걱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새로운 교회터 위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고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에 이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려줘 주시옵고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삼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연로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 사랑하시사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연로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또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날마다 물으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니,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예전에는 고난주일이다 했습니다. 종려주일이 있고 고난주간 한 주간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 그날들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연례 행사적으로 하는 부활주일, 고난주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의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활절을 우리가 기대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적혀진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시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불과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7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변화산에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이제 사역의 막바지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 막바지점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도를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데 이 지도를 우리가 보면 제일 위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표시로는 뭐 정확하게 글자 크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도상으로 제일 위에 나와 있는 파란 점이 뭐냐면 헐몬산입니다.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산이고 그 산 바로 아래가 무슨 도시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저기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저곳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뭘 하냐, 이제는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양육, 집중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15절에 너희들은 하는 이 말은 우리 흔히 헬라어 문법상 강세형이다라고 하는데, 강세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뭐라 하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고 싶다, 그런 강조점을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영광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 있느냐,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생애의 본질을 깨우쳐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가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동시에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책 잡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은혜가 나오는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물며 헤롯 왕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고 싶어 할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일까? 이분은 엘리야일까? 이분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을까? 에레미야일까?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일까?
아니면 어떤 선지자일까? 먼저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말라기에 약속된 엘리야가 이분일까? 이런 온갖 추측과 루머가 번져가고 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온갖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여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본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었던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의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가 손을 펴고 옵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옵니까? 하도 애 낳은 지 오래돼서 이제 보세요. 올해도 주먹을 불끈 쥐고 옵니다. 한번 살아보겠다 이거죠. 세상아 다 덤비라.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와서 평생 자기의 목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신을 위해서 좀 더 오래 살자, 좀 더 평안히 살자, 좀 더 멋지게 살자,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꿈꾸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목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존경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 쫓겨난 자, 버려진 자, 병든 자, 죄의 굴레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목숨을 모든 인류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 그 모든 의미가 자신을 온전한 번제물로 내어놓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같은 설교를 하시는 분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때로는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눈물과 애정을 가신 분으로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이해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들의 마음에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도 존경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은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을 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 있느냐?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입술에 붙어 있는 고백, 외우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마음 중심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나 해결해 주고 내게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하면 기도하면 기도나 들어주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지옥의 자식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나 던져주고 격려나 해주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안 하고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하고 놀러 가는 게 마음이 편해서 일부 예배 왔다가 놀러 간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바른 고백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세례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해질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고백을 듣고 싶다, 너희들의 마음의 고백을 듣고 싶다라고 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남이 전해주는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신이 납니다. 특별히 남의 안 좋은 얘기 할 때는 더 신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남을 칭찬하거나 남을 자랑하는 일을 할 때는 왠지 우리는 인색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남 욕할 때 신나고 남 칭찬할 때 시들해지면 내가 죄가 많구나. 나는 남 욕하는 얘기 들으면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그 사람 얼마나 좋은데 칭찬하는 것이 신이 나면 내 속에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할 때는 고통을 느끼고 때로는 당황하게 됩니다. 자기의 아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느냐? 여기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배를 전세내기도 하고 걸어서 오기도 하고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질문할 때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여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저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표적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단지 떡을 먹고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우리의 가난,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기 싫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무엇이 썩을 양식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부지런히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교회 온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제가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앉아있지 마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도대체 목사님 무슨 소리 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의 한나절을 걸어서 온 사람들을 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예배하러 오시는 것이 오늘 또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 안타까운 문제들, 내 육신의 질병이나 이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내 형편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됩니까?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확실하게 규정하는 핵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짧은 문장으로 완벽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의 지나온 삶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이제야 드디어, 오늘 여러분 보면 말씀을 그렇게 하면 21절에 이때로부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 보려고 따라다닌 줄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받는 것을 보면 앞에 고백하고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는 너무 전혀 딴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믿는 자를 대표해서 성령의 감동 상태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가 당황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저는 제대로 된 신앙 고백, 바른 고백을 했을까 하는 의문도 가집니다. 그런데 17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완벽한 고백을 하는 것을 두고 혈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의 지식이나 너의 경험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너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할 때에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예수님을 붙들고 죽으라고 우리가 따라다니는 줄 압니까 하고 예수님의 멱살을 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제게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게 누군가가 전도했을 때, 어느 순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것이 모태신앙에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아니면 내가 전도를 받았을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 우리가 뭐 육신의 질병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사업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많은 것이 그것 이루어 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축복의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는 고백이 나는 예수 믿게 된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된 것이 행복입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첫 번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 우리가 공부를 좀 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냐?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예언자로 오신 분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입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이름은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셔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라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영생과 부활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토록 예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겠다라는 이 고백, 이 헌신을 가지는 것이 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냥 우리가 이름처럼 불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숨쉬는 것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고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 먼저 기억.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사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창조하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자도 아닙니다. 박애주의자도 아닙니다. 신비한 인물도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장차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은 입술의 고백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우리의 가슴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책감으로 인한 눈물이 나고 동시에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에 가득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성령께 이끌려서 교회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바쁘고 할 일 많은데도 내가 찬양대가 돼서 얼른 찬양하고 내가 가려고 와있지,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끌려 있는 것이 내 혈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감동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지난 주일에는 내가 믿음이 충만한데 오늘은 내가 막 겨우겨우 영적 목숨만 붙어 숨만 붙어가지고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는 살아가면서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술의 고백은 하지만 왠지 내 마음은 냉랭하고 내 마음은 식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냉랭하고 내 마음이 식어지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내 마음의 열정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여, 메마르고 냉랭한 나의 가슴에 오늘 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또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과 입술로 우리는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한숨 쉬고 단식할 일 많잖아요. 그러나 한숨 쉬고 단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내게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고 날뛰고 싶을 때도
주님, 이 기쁨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든 답답한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즐거운 일이 있든 사업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건강에 때로는 문제가 있든 건강이 회복되든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 지고 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함께 지고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바른 고백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영적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앞으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건축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요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건물 잘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들이 더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보수되어지고 수축되어지고 재건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늘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아름답게 잘 지어서 들어가 봐야 거기는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가상강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들이 아름답게 지어져서 거기에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궁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주님이 친히 어루만지시고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고, 오늘 예배자로 앉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면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감동시키사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요,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 그것이 오늘도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쁜 날도 이 고백하게 하시고, 슬픈 날도 이 고백하게 하시고, 육신이 건강할 때도 이 고백하게 하시고, 연약할 때도 이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잘 될 때도 이 고백을 가지게 하시고,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이 고백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두고 안타까울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 잘 되어 갈 때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긍휼을 다하여 주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신앙으로 산다고 할 때도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기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태산같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가로막는 태산이 변하여서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여, 고난까지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풍랑까지도 이 풍랑을 만드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품에 안겨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혈과 우리의 육신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 앞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난처한 일을 만날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일이 잘 되어가고 모든 것이 행복해가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라도 주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누립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듯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업의 모든 부분까지 친히 간섭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용금을 드립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의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을 드리고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주님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인 되신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광교회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전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의 예배당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성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의미들을 깨달아서 바른 고백을 하고 바른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생업위에와 은광교회 위에 이 교회와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리 교회들 그들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 설립 113주년이 되는 주일이고 동시에 또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하니 고난주일이라고 말하는 종료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에는 또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여서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31일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에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동안 드리고 금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금요일 저녁에 정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장과 일터를 미리 잘 정리하셔서 저녁 7시 반, 어떤 분은 저녁 7시 반에만 저녁도 못 먹는데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금식하며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사 예배에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공고합니다. 안건은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예전에 건축위원회 구성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계도를 잘 만들어서 넘겨주면 조합 쪽에서 공사하는 업체든 모든 것을 건설사는 조합이 정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 건축위원회 구성의 건을 우리가 공동의회에 회부합니다. 기억을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위원회가 주관해서 우리가 4월 28일 주일날 우리가 또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 이 전도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평 영평교회죠. 영평교회에서 거기에는 노방 전도를 하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칼갈이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도를 하는데 견학을 오늘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의 임원들, 또 안수집사의 임원들, 권사의 임원들, 협의회 임원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한번 우리 견학을 가보려고 하니까 오늘 오후 예배는 그 견학 가는 거로 참여하는 분들을 하고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최민호 집사님과 문성진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해 줍니다. 생일 감사해서 합니다. 예배당 부지 매입 중에 있는데, 여러분 예배당 부지 매입이 이제 얼마만큼 됐습니까? 뭐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뭐 거의 진행돼 가는데 아마 4월 말 5월 초까지는 잔금을 다 치르고 그 토지가 전체 13필지가 되는 것을 사서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3필지 주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는 없지만 3월 26일에는 제가 우리 동네에 감정평가사들이 중앙토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감정평가사들이 오는데 우리 동네는 이렇게 감정평가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또 감정평가사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강의 아닌 강의를 하고 동네의 형편을 하소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21일 목요일 금요일 교회비전연구원 세미나로 가고, 우리 부목사님은 농어촌 목회자 부부 세미나, 지금 노회에서 서기를 맡아 있어서 또 세미나에 갑니다. 오후 가는 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당 건물 잘 짓는 것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성전들이 잘 지어지도록,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얻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